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제목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스펙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그랬어요. 나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바울이 그랬어요. 왜? 이걸 가졌으니까.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기에서 뭘 받느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이게 최고의 은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의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야 되느냐? 완전히 뿌리를 바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각인되어 있는 생각,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가 다 원망, 불평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나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어디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뿌리를 옮겨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바꾸래. 우리가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성령의 역사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재창조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 누구든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거예요. 응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때 뭐냐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처음 오늘 예배 드리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김서준이라고. 우리 서준이가 이렇게 되면 돼. 알았어요? 자, 우리가 받은 축복은 진짜 이게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알고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모르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내가 알고 내가 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모르고 받았어. 나도 모르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아,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게 뭐냐면 이 지식적인 학습된 복음이었어요. 학습된 복음.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학습된 복음이 너무나 많아. 이건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학습된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훈련을 많이 다니고 아무리 내가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든다 할지라도 이게 다 학습으로 되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무당들에는 세 가지 무당이 있습니다. 무슨 무당이냐? 세습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요 둘은 가짜예요. 사실은 강신 무당이 진짜예요. 무당도 아세요? 근데 오늘날 학습되어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같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는 학습된 여기서 완전히 다 벗어나게 되겠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야 되고 바울이 언제부터 이 감사가 회복되냐면 학습이 벗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는 게 이게 은혜구나. 2017년도는 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고 느려지는 그 응답 속에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나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학습된 복음에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눈이 열렸으니까 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저도 훈련단이라면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 수원에 훈련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다 다니거든요. 거의 다. 근데 학습이라 이게 우리 랩런터들한테도 딱 가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내가 이은정 선생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갔거든요. 갔더니 잘 안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거 보게 하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느냐면 이 은혜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5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대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를.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창세전부터는 다시 말해 영원전이라는 창세 그 이전이라는 것은 뭐 영원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예요. 아십니까? 서준이가 이런 존재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이게 은혜를 깨달았다.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했을까요?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이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뭐냐? 나에게 가능하도록 가진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이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언제 이게 벗어지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때입니다. 이 문제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과의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면 주로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갈등이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어디냐? 내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가 왼수가 아니라는 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거를 보지 못하면 나는 항상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냐 혈과 육으로 싸워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워. 근데 성경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발견되어질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가 보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보여서 그래요. 은혜를 보인다면 은혜가 보여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내가 은혜를 보면 이게 내가 잘못됐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진정한 감사를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요셉하고 다윗만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셉 봅시다. 이 사람이 뭘 받으냐면 구원의 비밀을 본 겁니다. 요셉의 가정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이에요. 알아요? 요셉은요 진짜 가정의 가족 식구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과 맨날 싸웠어요. 요셉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 때렸다고 그래. 쉽게 말하면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 누가 나 때렸어. 동생이 나 때렸어. 아니면 형이 나 때렸어. 많이 웃잖아요. 여기 범인들이라. 꺼지 하면은 그렇게 이르죠? 권사님 누가 제일 많이 일려나? 혜린이에요, 현서야? 아니?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복잡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갈등이 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갈등. 이게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집안이었어요. 요셉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졌어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렁이다 갖다가 빠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으니까 다시 그래,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살려주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이거 왼수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의 생각은 거기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우리 형제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감싸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가지고 아버지 죽고 그러면 이제 죽일 거다.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 모든 생명도 살리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전부 다 감사의 장이거든요. 다윗이 한 71편을 썼잖아요. 이 시를 그게 다 감사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갔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위험을 당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에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이 어디 있으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전쟁터에서 적들로부터의 대적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것도 엄청이 많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장인 어른 아닙니까?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다니엘서 한번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조서가 찍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고요. 처형을 당하는데 사자의 밥으로 먹혀 죽게 하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시국입니까? 그 시국이 어떤 때예요? 지금 다니엘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돼 가지고 바벨론이나 포로 잡혀간 포로입니다. 그런데 뭘 감사해요? 포로로 잡혀간 게 감사해요? 아니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포로 잡혀갔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거기 있던 자리에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를 향해 가지고 다 기도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러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조서를 꾸민 겁니다.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다니엘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그 싸움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위기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기회예요. 문제가 뭐다? 기회예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다. 이게 달라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큰 위기를 당하잖아요.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아니 지금 그 수많은 위기 중에서 그 중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패망의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 믿는 놈 나와봐라. 나하고 상대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것도 외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뭐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네가 나오지만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넘어뜨리잖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알았어요? 아셨어요? 위기는 기회예요.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전혀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먹었어요?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집어 던져 있던 그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봐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라. 이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아니까 믿음의 사람, 진정한 감사를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보냐, 예수님은, 이 사람은 우두머리야. 우두머리를 죽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12제자들 이제 소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다른 사람들. 그래서 금종령 내리고 예수 믿는 잔당들 소탕 작전을 벌어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들은 뭐냐면 과감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아예 그들에게 가서 향해서 전했다니까요. 이들에게 정말로 뭐냐면 핍박과 환난에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이들은 뭐냐면 뭐가 감사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만 바울의 한번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봅시다.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지난번에 바울에게서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그건 없어도 괜찮다. 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만 가지면 되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난 만족하고 이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복음 하나만 가져도 난 감사합니다.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질 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복음에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이 누려질 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한번 그 복음 중심으로 한번 바울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복음을 알기 전,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이 체험이 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생애도 나는 정말 복음의 중심으로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내가 응답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아직도 학습된 복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복음의 체험대에서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 드려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상관없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면 이것만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에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지. 이거 감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되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면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복음 전하다 이 감옥에 갇혀서 난 죽어도 괜찮다. 정말로 너희들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로 서 있다는 게 나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고난장애도 괜찮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자, 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럼 숨겨진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밀 그랬어요. 감사는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감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감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영화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화로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영화로우면 그 영화로움이 누구한테 내려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참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뭐가 아니야? 진정한 행복이 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누구의 행복? 우리 행복을 위하여. 뭐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서도요.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완전히 감사하는 자에게 사탄이 완전히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꺾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역사는 뭐가요? 사탄이 꺾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던 이 근본적인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이때 감사하는 데 꺾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원망하게 하고 다른 거 틀린 거 보게 한다니까요. 불평하게 하고. 뭐만 보이느냐? 좋은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뭐냐?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타다닌다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누구예요? 근심하는 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아 그런 자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꺾는 겁니다. 이게 감사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늘 하는데도 그냥 근심하게 자꾸 근심거리가 문제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사단이 지쳐서 도망간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늘 원망 불평해 보세요. 이래서 이래 저래서 원망하고. 김서준 이게 아니고요. 감사가 돼야 돼 그게. 그때 뭐가 돼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이때 뭐가 회복이 되느냐?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육신에도 뭐가 와요? 건강이 와요. 우리 저희 주보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육신의 건강이 오는 거예요. 물을 연구했던 그 파동학자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에 대해서 책도 많이 썼어요. 물은 뭐 알고 있다. 물의 비밀 뭐 이렇게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물이 육각수가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육각수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육각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육각수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그게 정수기가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알칼리수를 만들고 육각수를 만든대요. 그래서 저게 조금만 해도요, 요만해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저게 150만 원짜리입니다. 그 물 여러분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게요, 어느 나라 말로 하든지 갖다가 거기다 감사라는 표현을 하고 글만 써놔도 이게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네. 이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육각수로 변한대요. 그럴 수 있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해봤잖아요. 밥을 갖다가 이렇게 공기에다가 떠놓고 해서 하나는 계속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는 감사 좋은 말 하면은 이게 나중에 감사 좋은 말 한 것은 곰팡이가 나도 그렇게 악하게 추한 냄새나 그렇게 안 난다잖아요. 그래서 시험 해본 사람 있잖아 우리. 예? 근데 이게 왜 저주스러운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냥 밥이 이상하게 폭 썩어버리고 사과도 그렇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양파도 그렇게 키우기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입니까? 70%가 물이면은
이 물에 피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좋은 물 많이 마셔도 건강하지만 이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면은 뭐가 돼요? 내 몸에 피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피로 변화되는 거라. 식감을 하면 육각수로 변화되는 거라. 그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 뭐가 말이야? 이게 좋은 건강한 것도 몸을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온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불만에 이게 자꾸 가려져 있어요. 불평불만 찾으면은요, 그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이 가끔 가다만 불평불만만 쫙 늘어놓고 도로 나가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어수선하니 뭐니 그냥. 그것 때문에 나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좀 어수선 안 하게 하려고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따로 옮기기도 하고 같이 내려가서 애들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왜 이러면 그러면 나가더라고. 많이들 여러분들 젖어서 그거 뭔지 모르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 그래서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아예 주일학교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래. 그래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은혜로운 걸 봐야 되는데. 예?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제. 왜? 예수님 보고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냐. 성경에 예수님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다르겠지만서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감사의 비밀,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집에 가서 부인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참 시집와줘서 감사하다고. 아멘들 안 하시네.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해서 나하고 결혼해줘서 수고해서 나 이렇게 먹고 살고 있게 하시니까 진짜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응? 닭살도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는 너무 잃어버렸어요.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요. 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그 10층에 올라가면은 뭐 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몇 층이세요? 10층이에요. 그러면 10층 눌러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하잖아요. 조금만 거 들어도. 근데 집에서는 감사할 거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돈 들여가지고 등록금 대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요. 그리고 감사 안 하지. 그건 당연한 거고.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좀 도움 주면은 그건 감사하고.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당장 가서 부모님한테 감사 한번 해봐요. 도현이 왜 감사? 대답 안 해.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하시겠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 원망 불평 안 하면 다행이지. 엄마는 왜 나 이런 거 안 해주고 저런 거 안 해주고 아빠는 왜 이런 거 안 해주고 왜 잔소리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의 미래입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단의 모든 음모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때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한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찾아다니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감사하는 데는 사단의 모든 음모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이 사단의 음모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 이 사단의 고소에 깨지는 것이 깨지면서 모든 것이 뭐냐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꼬였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나의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알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고집 버리시고 복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러면서 미래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미래의 흑암의 세력을 뭐냐? 이거를 뭐냐면 정복해 나간다니까요. 뭘로요? 내가 가진 복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못 깨달을 때 이상한 것만 보이고 원망하고 불평거리 근심거리만 보였는데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돼요? 이제는 뭐냐? 그런 것이 다 가려지고 감사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수많은 지금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많이 있지만서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은혜 속에서 있으니까는 감사할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정복해 나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